찬송가 한 장 부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가운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문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순질되라도 내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이 오기 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복음에 녹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다르지만 복을 받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복음에 녹아나야 된다 그러는데 그 7가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말합니다. 첫째가 탄생하셨고, 두 번째 고난 당하셨고,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 번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고, 다음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의 복을 받은 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일이 끝난 후에 복을 받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요셉이, 이스라엘 온 민족이, 여호수아가, 다윗, 그들이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았는데, 그 복된 삶을 살기 전에 각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담이 탄생하기 전에 천지 창조가 먼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인간이 악함으로 모든 사람은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방주에 들어가서 8 식구가 살아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방주에서 나오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누구도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삭을 데려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단에 올리고 나서 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복을 주고, 이삭은 그 당시에 이삭은 13, 14살쯤 됐을 때 자기가 아버지보다가 힘이 세고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해가지고 범죄단에 누웠다는 그 사건 이후에 이삭에게 아브라함께 줬던 큰 복을 줬던 사건입니다. 야곱도 예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은 큰 축복을 받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그 감옥에서 고난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 이제 축복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지나가다가 엔게디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린 사건 이후에 그 후로 축복을 받아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거듭난 자가 우리가 해야 될 사건, 우리가 연합해야 될 사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탕생의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 탕생의 연합은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수태하여, 성령으로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아들을 임신한다, 성령으로 잉태한다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말씀에 의해서 허락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 배에서 태어났던 그와 같이 이 탕생에 연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를 모시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 우리가 허락을 하여야만, 승인하여야만 탄생의 연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로 모시겠다는 허락, 내 마음의 허락, 양심의 허락한 후에야만 탄생의 연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연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났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했다 그랬을 때에 성령님이 내게 내재하게 된다 그럽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재하게 되면 가치관이 바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던 방법에서 벗어나서 구별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면 반드시 이 세상 일들과 충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충돌이 될 때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를 믿고 내가 본 어겐 됐을 때에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역사대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이 세상과 충돌에 대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의 연합은 이 세상과 갈등 가운데 살다가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은, 처음 거듭난 사람은 세상과 갈등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하면서 살다가 어느 때에 나의 지정의를 버리고, 즉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음과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나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죽음과 연합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죽음이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살아감이 죽었다는 의미고, 요셉이 감옥에서 살아가는 것이 죽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이,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제 네 번째, 부활의 연합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이 40일 동안 방주에 있다가 나온 것이 부활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 연합입니다. 부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입장에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둔 것이 그가 부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연합을 하게 될 때에 각자가 태어나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야 부활이 되는데, 각자의 가지고 있는 무덤은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이것들을 다 무덤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의 갈등, 자녀 간의 갈등, 세 가지 갈등,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갈등, 그 다음에 질병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무덤인데, 이 무덤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것이, 벗어나야 부활의 연합을 하는데,
각자에서 부활의 연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것이 첫 번째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무덤에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 같이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의 연합을 하려고 하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의 큰 역사가 같이 할 때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나머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재림의 연합과 천년 왕국의 연합은 앞에 말씀드린 예수님과의 4가지 연합을 하고 살아가면은 예수님의 4가지 연합,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이 4가지의 연합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머지 재림, 천년 왕국 이런 문제는 자연히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아멘.